너무 더워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시죠. 예. 잘 이기시면은 이제는 중복도 지났고 이제 말복 지나면은 아침 저녁은 설을 부르고 예.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찾으셨으면 다 같이 보십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되 하나님이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나 알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나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은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잊게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가 이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단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대교회는 주님께서 죽은 교회라. 죽은 교회라. 그래죠.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 하나님이 7영과 7뼈를 가신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께서 저한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교회 출석하고 또 예물 생활하고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저는 너는 죽은 자라 그럴 수도 있거든요. 때문에 사람들이요 우리 세상이 얼마나 살아서 살아있는 생물은 계속 성장 성숙하게 돼 있어요. 꽃을 피고 열매 맺어서 아름답게 성장 성숙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교회 옆에 무슨 나무가 있는지 아세요? 복숭나무가 있지. 이런 복숭아 열매 보셨어요? 나는 가끔 가서 봐요. 얼마나 컸는가. 네. 그게 보기는 그래도 그게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얼마나 사람이 유익한지 몰라. 그게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린 살아야 돼. 살아있는 친구가 무엇이냐? 바로 성장, 성숙, 변화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 음성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다.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에는 저희들이라도 오 주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 우리를 주님 새롭게 만드셔서 속히 성장 성숙하여 원하신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대는 두아디라 동남 48km 지점에 있는 도시며 주전 6세기의 고대 에라디아 왕궁의 수도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사대는 염직 공업이 흥한 부유한 도시였고 따라서 사치와 음란한 도시의 부도덕의 도시이며 우상 숭배로 유명한 도시였던 이곳에 사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대이라는 뜻은 첫째 사대의 뜻은 피 묻는 자라 잔류자라는 의미로 순교적 정신을 가져야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해요. 신앙하는 데는 너무너무 장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신앙하려면 순교적인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근데 이 죽은 교회도 그러나 흰옷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신앙의 정지를 지킨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세상 악하고 폐역한 시대야. 그렇잖아요. 예.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의 때에 믿는 줄 찾아보겠느냐. 믿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100% 아멘을 받아들여서 실천 실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의 근을 이루어가지고 열방 가운데 증인이 될 수 있는 저한들이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삶이 얼마나 막중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참 교단이 그냥 통째로 우상 종교에 넘어가고 사단에 넘어가고 그런 시대예요. 두 번째,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일곱 영을 가신 분이시라 그랬어요. 우리 성령님은 완전하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하셔서 우리를 잘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성수시켜서 우리를 존귀한 신부로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께 영을 드리고 많은 생명을 살리고 주님 앞에 영광의 겹에 잠에 쓰는 14만 4천의 하늘에 들어가 쓴 사람으로 지금도 일하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사람들이요, 우리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하셔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이제는 복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데 여러분들 장애가 있다. 그렇잖아요. 사단이 박수쳐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염려, 걱정, 두려움, 불신앙 사람들이요, 잘 이길 수 있는 저원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을 아시기 때문에 시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요, 은사도 주시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참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하시도록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요즘은 경제적으로 좀 이제 사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조마조마하니 아주 또 이제 공과금 내야 되고 뭐 하여튼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염려되는 마음이 생겨요. 요즘에 이제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녹화를 위해서 한 800만 원 들여서 이제 그 기계를 설치하잖아요. 일부는 갖고 일부는 남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조금 그래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염려가 되면 하나님 여호와 이래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주 아슬아슬하게. 그래서 이제 어려운 고비를 다 넘기게 하셨어요. 집회도 하나님께서 은혜스럽게 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 일곱 영, 그분은 완전하고 온전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그분을 어떻게 하자고요?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요. 잠언 3장 6절은 뭐라 했습니까? 범사에 너는 그를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말씀하시요. 문제가 할 때 주님을 인정하시고,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주님은 여호와의 모든 것을 예비하셨죠. 그럼 인정해야 될 때 주께서 기뻐하셔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의심하고 부린다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우리 믿음이 약할 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거든요. 근데 믿음이 약할 때는 성경을 보셔요. 말씀을 보셔요. 믿음이 약할 때는 또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벌써 이제 몇 편이나 나가서 한 20편 이상 나갔잖아요. 들으셔요. 그분을 또 경외성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 흠없이 춤없이 주 앞에 설 수 있을까? 영광주의 수 없을까? 아까 강의하면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예,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으면 참 좋겠다. 그럼 복음 전하다 갔으면 그 주님께서는 참으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 강림하실 때 부활의 생명을 부르니 오셔서 그래가지고 첫째 벌이 잡을 수 있는 영광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경외성할 뿐 아니라 복종해야 됩니다. 군사는 오직 복종뿐이야. 복종. 그리고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사명을 가져야. 저는 이제 그 수술 후에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집회를 그래도 서면은 사자같이 해셔요. 왜냐하면 이게 내게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왜요? 이 시간 위에 절대로 들을 수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에게는 뭘 전하겠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말 준비하시도록 해야 되잖아요. 한 주간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집회가 딱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요, 우리는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솔로몬이 다 헛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세상의 부귀영화가 절대로 너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거야. 만족을 얻었어. 있는 사람들은 늘 불안해. 그래요? 우리는 적은 통장에 저장된 거 없고, 그러니까 누가 가져갈 거 걱정할 필요 없어. 저쪽에 있을 적에 애국 갈 때, 성지 순례 갈 때도 문 안 잠그고 그냥 갔다 왔어. 필요한 거 가져가라고. 필요한 거 가져가라고. 사람들이 세상에서 다 풍경한 솔로몬이 나 헛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무엇입니까? 주의 나라와 그 의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이 이루어져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참 인정받는, 너는 참으로 의로운 자라. 요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의로운 자라. 롯은 의로운 자라. 로한 의로운 자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다가 지상에서 참 맡긴 사명을 다 하다가 영광주의 주 옆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신으로 보배롭고 사랑받는 신부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높여주잖아요. 쓰시잖아요. 사람들이요, 얘네들 정말 우직하게 속히 언약을 따라 살아보셔요. 주성수도 제대로 하시고요, 예물생활도 하면 아주 철저하게 해보시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지만 그분을 입으로는 전능하시라면 우리가 참으로 이제 실제 생활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얄명쓴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증인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증인입니다. 누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누가 증인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언약을 따라 살아야 되죠. 언약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 예물생활하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주일날은 절대 텔레비도 보지 말고, 게임도 하지 말고, 오직 주님. 그럼 우리가 참으로 짧은 생에 사는 동안에 보배롭고 존귀롭고 사랑받는 신들은 그래요. 참 우리 교회에서 취락해 또 이제 신앙하는 사람들 애들은 얼마나 복이 있느냐. 저는 중간에 이제 은혜 받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만, 제가 정말 이 성막을 이제 다루는 교회, 성막을 이렇게 내용으로 사역하는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으면 얼마나 지금 성숙하고 얼마나 세련되어 있고 얼마나 참으로 귀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2절이나 호세아 4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심히 쓰나 쉴이 없어서 막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주님께서 인정하는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척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7영으로 죽은 4대 교회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나타나셔서 이제도 늙지 않았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생명을 얻으라. 두 번째는 7별을 붙잡으시며 하세요.
일곱뼈를 붙잡은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주의 사자들 붙잡으셔서 그 지옥 갈 생명들을 살리기 원하셔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분인데, 붙잡힐 받은 별이 돼야 되잖아요. 예, 아이들 쇼핑을 하면은 어때요? 볼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딱 도망가려고 그래. 사람들이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그 안에 사랑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세상 부귀영광 다 그건 우리에게는 안중이 없어.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일곱 별을 붙잡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만 참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 몰라. 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받아가지고 정말로 생명을 살리니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런 집회가 있으면 열심히 모이셔서 기도하셔야 돼. 아버지, 한 사람이 살면 교회가 살고, 목회자가 살면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삽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강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석해서 아멘 하고 분위기 조성하고, 그리고 하나님 한 분 한 분 정말 거저 돌려버리지 마시고,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진리 충만, 생명 충만 받고 돌아가서 살리는 사역을 수행케 하소서. 기도할 수 있으길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더운데 교회 나온 거, 이게 공력입니다. 여러분들, 공력이야. 그렇잖아요. 일곱 별을 가지신 이를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오늘날 현상을 어떠십니까? 계시록 9장에서는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져서 무정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무정의 연기로 말면서 세상이 캄캄해진다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야. 그래, 너무나도 정말 이제 상식 밖의 일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연계해서.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상 종교와 신앙 같이 하겠다고 그걸 협약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뭐 핍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영적으로 지금 아주 혼미한 상태예요. 그 때문에 사람들이요, 우리는 참 사명감을 가지고 아버지 한국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세계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으로 지금 교인들이 전멸을 이루게 처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것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참 약해진 시대에 우리 자녀로서 우려야 됩니다. 우리 가족으로서 우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제가 이제 서곡 처음에 개발하기 전에 왔을 때 황망산에 올라가서 날비 기도해요. 그때는 뭐 젊을 때니까 펄펄 뛰어다니면서 거기 가서 눈물이며 기도는 하나님, 이 지금 교회 안에 정말로 주여 주여다 지옥 갈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저 영혼을 어찌하리까? 주님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큰 눈물로 기도했어요. 거기는 동서남 다 보이잖아요. 적어도 동서남북이 보이는 셈 뭐예요? 적어도 수십만 영혼들이 보이잖아요. 우리는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아까 소따 목사님하고 전화했는데, 이제 어제 어제 이제 거기 서머 세미나를 화요일 날 하거든요. 그 세미나에 눈물바다가 된대. 이제까지 우리가 잘못 신앙했다, 잘못 믿었다, 몰라서 잘못됐다. 그래도 감사하는 것은 이제도 이제 알았으니 참으로 얼마나 감사하냐. 그들이 통회하면서 결단하고 날마다 수가 늘어난다고 그러더라고. 교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난 6명이 새 신자가 나왔대.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들어온다고. 근데 그 어느 날 전화가 왔더래. 전화가 오는데 그 양반은 이제 그 위암 말기로서 병원에서 사형선고 받은 사람인데, 이제 그 텔레비에 그 간증하는 것이 그 텔레비에 아마 방영이 된 모양이 섭다. 그것을 봤어. 믿지 않는 사람이 그것을 봤어. 거기서 이제 그 양반 섭다는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서 건강해가지고 건강해서 지금 사역을 하잖아요.
전화가 하여튼 방송국에 전화해가지고 이제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전화했어요. 우리 집에 좀 신방 좀 해달라고. 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대. 예. 그러니까 지금 밥을 먹는데, 네, 밥도 전혀 먹지 못한 사람이 밥을 먹게 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가 참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처음에만 한다 그런다고 자기는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그러냐고 참 고맙다고. 예, 하나님, 우리가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사명감이 있어야 돼. 우리가 정말로 이제 70억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세미나가 아주 귀한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살면 교회가 살잖아요. 그 수야 적든 많든 목회자가 살면 그 교인이 살고 생명들이 살잖아요.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 줄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별이 떨어져. 계시록 8장에 떨어진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진 즉 그 물이 쑥이 됨으로 알려면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어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쑥물을 먹기만 하면서 얼마나 영혼들이 많이 죽어가는지 몰라. 사람들이요, 우리는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아닌데요, 그건 아닌데요. 쑥물을 먹으면 죽는데요, 아버지. 때문에 사람은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그래요. 아까도 이제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저는 여러 사람 세우잖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조금 성장하면 강단에 세우고. 왜 그래요? 훈련 받아서 이 귀한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아이고, 저 목사님보다 낫다 그러면 누가 그렇잖아요. 내가 위협을 느꼈지만 그래요, 더 잘하려 전하면서 더 좋지. 왜? 이 귀한 복음이 그렇잖아요. 더 많은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해요. 하나님, 여기서 두 중의 사역에 참여할 사람, 순교의 열매가 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예. 아버지, 이분 참 열심히 신앙 잘해서 두 중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결실되게 하소서. 그런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죠. 잖아요. 우리 사역장에서 세미나에서 은혜받은 사람들이 이런 사역을 할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왜요? 우리의 복음의 전당은 바로 70억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의 사자는 바로 와서 바로 전해야 되는데, 무엇이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나도 악신으로 뚜렷한 노정을 밝혀 주셨잖아요. 때문에 주의 사자는 여호와의 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도, 십자가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번제단을 통해서 성소에 가는 그 노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이냐, 약속이 무엇이냐. 살아야 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가지 약속을 했잖아요. 희생의 사랑, 경건의 사랑, 진리의 사랑, 생명의 사랑, 영원한 사랑의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긴 얘기는 성소에 들어온 영적 내유가 되는 거잖아요. 네, 강을 그 이제 사랑에 대한 결론을 짓는 강을면서 참 통쾌하게 잘했다. 어저께 강을 뜨면서 참으로 상당히 기뻐했어요. 감추는 생명. 우리가 살아야 될 성소에 들어간 사람은 골로새 3장에서 감추는 생명, 환난에 절대적으로 보호잡을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현대적 교사들 정신 차려 신앙생활 잘하시오. 복음을 들으시는 것은 여러분들 참말로 복인 거야. 그래야 말씀을 생활해서 환난 내내 인침 받아가지고 보장받아야 돼. 교사들 아멘 안 하는 것 같으네. 아멘 하셔. 사는 길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고 시대를 알려줘야 되고요. 구원의 도를 알아야 되고요. 구원의 도를 알려줘야 되고,
구원은 3단계 영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빌립보 1장에서는 들렸고 떠는 무덤의 구원을 이나 예수 영상 이루어서 상 받을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2절에서는 하나님을 잡으라. 그러면 이러면 구원을 받으라 그랬어요. 전인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받아야 되는 것이요. 선별된 양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된다. 세 번째는 주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책망이 있어요. 이번에는 첫째는 주의 책망이 무엇이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 산자는 성숙, 성장해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스스로 알게 되잖아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열매 맺고 계십니까? 열매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사기 9장에는 거기 나무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시죠. 첫째는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거기 이제 감람나무가 있잖아요. 감람나무는 그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 감람 그 열매를 빻아서 기름을 내면은 그 기름이 성전 등불을 켜는 아주 귀한 재료로 쓰임 받는 것이에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 육신의 소들이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으깨지고 성령 충만, 진리 충만, 말씀 충만 실체가 이루어지면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참으로 일거수일투족이 참 보기 좋다. 하나님께 영혼을 쓰는 저한들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감람 열매처럼 나 집들에 완전히 깨뜨려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면서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주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그 다음엔 무화과 나무가 있죠. 무화과 나무는 이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무들이 가서 무화과에게 우리들이 왕이 되달라. 아니다. 나는 내 사명은 단 것과 아름다움을 내어리는 것이 내 사명이다. 사람들이요, 야곱의 별미처럼 주님의 이 말씀을 참으로 100% 만족해 드릴 수 있는, 할렐루야, 탄 것을 내어 수 있는 조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탄 것을. 그래요, 그 무화과가 얼마나 겉에 보면은 푸르둥둥하니 참 푸른데 그것이 잘 익으면은 자색으로 변화돼요. 그걸 잘 이렇게 따게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네. 그래, 무화과는 꽃이 없다. 무화과야. 근데 보기가 참 얼마나 아름다운데 모르는데 그걸 입에 넣으면 또 그냥 녹잖아요. 살살 녹잖아요. 단 것과 아름다움. 할렐루야. 단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으려는 소재를 드려야 되는 거야. 정말로 진설상에 올려놓는 진설병에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소재의 필수 요소는 무엇입니까? 건관에다가 송을 넣고 기름을 넣고 유향 넣고 잘 반죽해서 보기에도 좋고 냄새도 좋고 맛도 좋은 떡을 만들어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말씀은 능력이 있잖아요. 그 말씀 위에서 맞아, 내가 참으로 이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는 청생을 씌운 자요, 단장한 자요, 몸단장한 자요, 이렇게 깨닫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희생하고 헌신하면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 받으시고 우리 단장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것과 아름다움이라고 했습니다. 대단한데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19장 8절에는 성도의 옳은 행실을 말씀하셔요. 사람들이요, 우리는 세마포 입은 자가 되어야 신랑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주 예수의 옷이 없어 달려갈 수 있는 자원들이 될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면은 포도나무의 사명이 있죠. 포도나무 사명이 무엇입니까? 포도즙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 때문에 사람들이요, 포도성에는 겉으로 아름다움만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에 깨어져 가지고
포도즙이 되어서 오래 저장했던 그 맑은 포도주처럼 생명을 살리고 또한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심을 수 있는 점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도주 삶 살아야 열매 맺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요즘에요 옥상에 가보면은 참 아주 장관이죠, 장관. 예. 예, 그 금송아가 났는데 매일 물을 줘요. 그래도 그건 노래가지고 이게 크질 않는 거야. 근데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비가 오기 전에 매일 물을 주죠. 우리 이제 목사님이나 전사님 때를 따라서 수고하고. 예. 근데요 이제 거름을 줘놨더니 비를 맞으니까 그냥 그게 너무 그리 뻗어가지고 예, 그 장미도 심어놨더니만 이게 죽는 거야 이게. 아니, 한 나무에 15,000원씩이나 주고 사서 심었는데 이게 죽는 거예요. 야, 이거 잘못 심었나 보다. 그런데요 비가 오니까 예, 비가 오니까 그게 살아나가지고 아, 지금 꽃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때가 되면 신앙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요. 기회 주시는 것이요.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시간 생활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먹어야 살잖아. 먹어야 살아.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아멘을 잡고 채우셔. 채우셔. 그리고 하나님 이거 실천하게 했어요. 내게 능력을 주셔서 이 육체도 이고 환경도 사단도 정말 말씀이 실체로 속에 이렇게 하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셔서 부장에서 영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열매를 주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이제는 기도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거야. 서부터 목사님 보고 계속해서 가서 기회 있는 대로 가서 기도하라고. 요새는 너무너무 바쁘대. 실망할 때도 많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확장시. 그래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허락하셔가지고요. 어떤 장로님이 잘하는 장로님이 자기를 딸처럼 그렇게 아끼는 장로님 한 2년 동안 이제 관계가 소식이 있었는데 거기서 전화가 왔더래. 예.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은 것도 알게 됐고 개척한 것도 알게 됐고 그러냐고. 그러면 현황을 내게 좀 알려주라고. 그래서 자세히 지금 이제 교회가 작아서 좀 이제 넓은 교회를 가야 된다 그런 내용 또 세가 얼마. 예.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일러주었더니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허락해 주셔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게 하는 것이요. 사람들 우리가 주의 일 열심히 하면 내일은 누가 하십니까? 주님께서 하셔. 우리 권사님 강의하실 때 그래요. 저분 뭐 어린 그 학습센터에서 그 수입 뭐 있어요? 네. 몇십만 원. 그거 가지고 살겠어요. 이제 그냥 가장이 하나님께서 다 여호와의 때를 따라서 허락해줘. 돈을 빌려주면서 산다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아멘 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방치하시겠어요? 풍성케 하셔서 정의의 사역을 수행하시도록 하나님께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책망을 하시죠.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죽은 교회다. 사람들이요, 주님은 이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시려고 완전한 성령을 보내시고 또한 주의 별들을 사자를 세우셔서 지금도 일하시길 원하시고 또 일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가 없음을 책망했어요. 이 말씀은 전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온전한 행위가 있습니까? 각제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확실하고 뚜렷하게 우리는 자신을 점검할 수 있잖아요. 내가 신앙이 어느 단계에 있는가 알 수 있잖아요. 재단을 통해서 자기를 점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주님께서 보고 계셔요.
우리가 진리대로서 하나님께서 사원의 가족을 통해서 너는 봉사하라. 못하는데 성전진들의 봉사하라. 심령성전과 유형성전과 무형성전인데 봉사하라. 실천 실행하라.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주행사하는데 실천 실행하라. 또 뭡니까? 부지런 말을 하지 뭐 주의 말씀을 하라. 왜? 말씀이 생명이 있고 말씀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영으로 해서 부지런하라.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지식을 받아 하나님 경륜과 섭리를 알아서 초능을 아껴서 속기 성전을 지어라. 성전 짓는 사역을 하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냐 진실한 충고를 듣는 자요 주의 체격 행실에 변화됐구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시간씩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또한 사원의 가족을 통해서 청지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유를 맡겼잖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 다음에 성실하게 살펴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 경륜과 섭리를 알아서 시간 쓰는 말씀으로 자기를 잘 정비하라고. 경건하라. 이 귀한 복음을 받아서 전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성별된 사람을 통해 인정받아야 고린도처럼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생명을 살릴 수 있잖아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불평을 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또 항상 기뻐하고 지금 천국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지금은 나 쫄딱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가지고 새 사람 만드셔서 참 하나님 살아계시다. 저는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많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김씨는 참 어떻게 해서 참 복을 받았다. 예. 늘 증인이 될 수 있어야 돼. 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야무로 하냐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또 세덩이 성부 성자 성신 속성자님 말씀을 주셔서 생명을 살리게 해달라고. 마지막 때 정말 찾아온 이제 가난한 시민들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볼 때 오냐 믿음으로 순종했구나. 이 믿음으로 순종한 자 주의 인격을 이루었구나. 하나님께 쓰시는 것이요. 그래서 은혜 본시를 사명할 수 있도록. 또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킨 사람이다. 무엇을 지켜? 진리를 보수하고 그 사람의 성전을 지키고 또 양들을 지켜야 하잖아요. 파수꾼은 충성하라. 말씀 이루라. 말씀 이루어야 생명이 나가게 돼 있어. 생명력이 나가게 돼 있어. 정직하라. 요동치 말고 변치 말고 홀로 깨어서 사수하라. 사수하라. 그 인공 때 보면 6.25 때 보면 그 인민군들이 후퇴하면서 그냥 쇠사슬로다가 기관총에다 그냥 붙잡아 봤어. 예. 근데 끝까지 싸우다 죽으라는 거지. 예. 보니까 그랬대. 국군이 진격해서 보니까 그렇게 해놨더래. 예. 참 얼마나 그 모리냐하고 참 패역한 무리들. 예. 파수꾼은 지킨 자.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을 끝까지 주님께서 오냐 중심으로 충성한 자라. 중심으로 충성한 자라. 의격을 이룬 자라. 선지자는 선지자의 과정을 통해서 시험을 참고 이긴 자요. 또 제사장의 과정을 통해서 바랄 수 있는 가운데 바라는 믿음을 가진 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라. 인정받아가지고 제사장의 사명을 수행케 하시. 주님께서 온전한 행위를 바로 이 행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님의 권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주님께서는 살려서 영광 받으시고 영광의 계획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주께서 말씀하시죠. 일 깨어라.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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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라. 예. 깨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사대교회는 아직 영적 생명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잘 비벼 관리하면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
그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매일 무주고 갖고 왔더니만 얼마나 장관인지 몰라. 그냥 한번 가보시죠. 다음 시간에. 아쉬운 것은 그대로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장비가 이제 만발해가지고 장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주님께서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못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자격대로 빨리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서 영역 얻어가지고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전문을 할 때 적그리 떠와 싸워서 승리해야 되고, 적그리 떠 그 빗박 가운데서 끝까지 신앙의 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끝까지 신앙의 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이 환난 때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손양을 목사님이나 주기수로 목사님 같은 분들은 어려운 가운데 때문에 많이 엎드렸기 때문에 영역이 뭔가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고 신앙의 정을 지킬 수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전하 여러분들 신앙 상태로다 그런 극한 환난을 당할 때 얼마나 신앙을 정죄를 지키겠어요? 저는 장담해요. 저는 장담. 나는 하나님, 우리 사람 보겠어요. 난 복음 전하다 그냥 강단에서 훈시를 받아서 좋겠다. 그러면 그 환난, 극한 고문이라든가 그런 고통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 앞에 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건 내 소망일 뿐이죠. 잖아요. 주님 가신 길 나도 따라가야지. 잖아요. 그래야 주님 가신 그 나라 나도 갈 수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남바 죽게 되는 것을 굳게 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성장시키기 바랍니다. 우리 빚진 자요. 무슨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요.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요. 빚은 갚아야 돼. 안 갚으면 일은 파산하는 거야. 잖아요. 계속 어디서 되고 안 갚으면 연체해 가지고선 원금보다도 뭐 수십 배, 수백 배 사람들이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빚을 받아요. 은혜의 빚을 받았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예물상을도 제대로 잘 하셔. 그 내라 그러니까 나는 이런 소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그런데 하나 다 서야 되고 그 환난 때의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날 대비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해서 제가 뭐 호의호식 하려고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담바 죽게 되는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받고 들은지 생각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70억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 저함들을 사랑하셔서 38년 병자를 찾아가신 예수님, 수가성 우물가에 이제 버림받은 여인을 찾아갔던 주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38년 병자를 불쌍해서 찾아가시는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 가운데서. 그렇잖아요. 때문에 여러분들 참 내가 무엇이 안 돼. 달처럼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안 돼. 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서 힘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을 주께서 주신 것인데 주님 주를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드립니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래,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저는 자료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많은 목회자들이 예물 사교는 한 달, 1년에 한 번도 하기가 힘들다 그래. 왜? 그것 하면 떨어질까봐. 떨어질까봐.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요. 왜 그걸 생각 못해? 잘못 가르쳐가지고 저들이 정말 환난 때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정말 주님을 배교하고 부인하다가 지옥 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 안전해서 되겠어요. 전해야죠. 또 이것이 정말 침이 아니라 기쁨인데 이걸 안전하겠어요? 어떻게 받아들는지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다음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하자는 것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 거예요. 그 비율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시대의 복음을 접한 거야. 저는 시대를 알게 됐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죠. 꼬리들을 알게 됐죠. 적도를 알게 됐죠. 예. 우리는 너무나 뚜렷한 확실한 도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의 기업에 나갈 수 있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는 이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요, 힘써서 사명다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할 수 없어요. 약속하신 성령님, 말세의 요새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님 내게 충만을 주셔서 주님 무르익은 열매 되어서 증인의 삶을 살다가 영광 중에 주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섯 번째로 경계에 말씀하십니다. 만은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하는지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경계하는데 듣지 않으면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준비된 사람은 주에서 오십사지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도적같이 주님 맞이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은 안나나 시몬자 다 깨서 언제 주님 오실는지, 소나무산에 먼 하늘 이상한 굴만 떠도 행여나 예수님이 오실라는가 다 사모하러, 사모한 자는 열심으로 성자를 찾아 못합니까? 자기 신앙을 자꾸 성장시키고 단장시키고요, 무장시키기 위해서 출력하는 거야. 왜요? 마지막 결전에 승리해야 그 기업에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깨워서 주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승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하시죠. 첫째는 옷을 더럽히 아닌 자 흰 옷을 입고 주와 함께 다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6절은 날마다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무엇을 받습니까? 보혈을 씻고 진리 말씀을 씻어서 날마다 흰옷을 입고, 계시록 7장에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환란에서 나와서 환란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종려가 들고 여호와 일에 예비된 곳으로 간다고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신앙정을 지켜야 돼. 그리고 날마다 옷을 빠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악을 제하소서, 죄성, 독성, 지시성을 제하소서. 주님께서요 우리를 씻는 장소를 정해 주셨어요. 본자들은 쓰시더라. 예. 또 어디서 씻으라? 각자들을 쓰면 씻으라. 할렐루야. 씻어라 씻어라. 예. 어디에서 씻어라? 제단에 접촉하는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씻어라. 승자에게 약속을 하신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에게 흰 옷을 입고 주와 함께 다니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는 두루마기를 빤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는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시라 그랬어요. 사람들이요, 그러면 생명책을 흐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생명책을 흐릴 수도 있어. 어떤 사람 환난 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배교한 사람들은 지옥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그날에 대비해서 영역을 기려야 된다. 할렐루야. 영역을 기려야 된다. 영역을 기려. 예. 세 번째는 그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오늘 죄송합니다. 목사들, 목회자들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 목사들이 더 많이 지옥까지 원이 되었어. 예. 교인들은 참으로 얼마나 불쌍해. 목회자 잘못 만나가지고 지옥 가면 얼마나 불쌍해. 거기서는 저주할까. 네 놈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고 얼마나 저주할 것이. 때는 목회자의 삶이 그렇게 막중한 것이.
자는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셔요. 천사 앞에서,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말씀하셔요. 사람들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를 부인하겠다 말이에요.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를 시인하겠다. 사람들, 우리가 환난 때 믿음 지키면 하고 나 예수 안 믿다고, 예수님 나의 구주가 아니라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자기 생명, 현재의 목숨 비겁하게 목숨 살겠다고 배교하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날 흘릴 수밖에, 생명에서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결론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느 경우에도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소요. 이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신앙으로 놀랍게 성장 성숙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영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면류관을 받아서 내가 영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영광은 주님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 다 감동을 받으시고 주께서 다 한번 영광 받으셔서 믿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인가 내 사랑하셔서